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성인 세상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르네상스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르네상스라는 단어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은 철저히 유럽 중심의 역사관에 의한 시대 구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는 불어입니다. 불어인데 정작 예술의 부흥 운동의 시작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14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유럽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 문화를 통해서 당시 14세기 당시의 그 현재를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운동으로 이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문학, 예술 각 분야에서 이제 활발히 일어난 이제 시기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어떤 인간 중심의 어떤 자유로움 추구, 아니면은 무슨 세속화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출발이었습니다. 즉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르네상스는 이제 세속화의 출발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시기에 유럽의 각 도시들은 어떤 좀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아주 융성했던 시기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 르네상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종교로부터의 탈출, 세속화의 출발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인문주의를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아드 폰테스라는 이제 라틴어가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드 폰테스, 라틴어인데 보통 이 아드 폰테스 하면은 종교 개혁의 구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할 때 아드 폰테스라는 이 구호로 운동을 했다. 그런데 그 전에 인문주의 활동이 태동되면서 이미 이 구호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인문주의와 르네상스는 신으로부터의 탈출, 어떤 인간의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그냥 문화 자체를 갱신하고자 하는 운동이었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 안에는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기독교 사상이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당시의 인문주의자들은 대부분이 또 기독교인이었고, 또 기독교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었지 기독교 자체를 없애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르네상스 운동은 기독교의 르네상스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인문주의의 경우에 신자들은 중세시대의 복잡한 신학 체계를 건너뛰어서 직접 신학 성경의 아주 단순한 내용으로 돌아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세 신학자들이 널리 사용한 불가타역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원본 신학 성서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중세 초기에는 어땠어요? 교회가 세상을, 유럽을 지배했죠. 그리고 고대 라틴어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고대 라틴어로 된 성경을 교회 지도자들만이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성경을 접해보지도 못했어요. 네. 그런데 자, 불가타역 라틴어 성서라고 해서 이거 불가타라는 말은 이제 보급형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당시에 그러니까 고대 라틴어가 아니라, 고대 라틴어는 어려우니까는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읽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보다 대중들에게 성경을 좀 보급하기 위해서 이제 현대 라틴어, 당시의 현대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불가타역 라틴어 성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기독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것 역시, 이 불가타역 라틴어 성서 역시 원래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은 이제 그리스어로 돼 있잖아요. 헬라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 보다 더 성경의 원문에 충실하자라는 뜻으로 그리스어 원문을 이제 다시 채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또 그리스어로 이제 원문을 찾아서 그걸 또 번역하고 라틴어를 그리스어로 다시 이제 바꿔서 또 이제 그 그리스어 원문 신약 성경을 또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본적인 또 성경의 그 의미를 찾자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성경을 보다 바르게 해석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기독교의 르네상스 운동이었다. 그러니까 초기 르네상스 운동은 사실은 우리가 좀 타성에 젖은 교회를, 기독교 이 문화를 좀 다시 좀 새롭게 갱신해보자 라는 의미가 좀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것이 이제 이후에 종교개혁으로 가는 이제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발판. 그러니까는,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점차 이 교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카톨릭 중심의 어떤 교회 문화의 르네상스 운동이, 갱신의 운동이 이제 종교개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제 보다 더 이제 인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점점 세속화의 운동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르네상스가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교회를, 기독교를 타파하고 인간 중심의 세상 운동으로, 세속 운동으로 처음부터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 처음에는 기독교를 갱신하고자 하는 운동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독교 하면 보통 서유럽 중심의 어떤 그 교회 문화를 보는데, 동유럽에도 교회가 있었죠. 네. 그래서 동유럽의 비잔틴 신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비잔틴이라는 이름은 비잔티움,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수도를 이전하면서 비잔티움을 콘스탄티노플로 바꿨는데, 옛 이름이 남아서 비잔티움이라는 옛 이름이 남아서 붙여지게 된 것이다. 비잔틴이라는. 자, 그래서 이 비잔틴을 중심으로 한 신학이 있었는데, 자, 비잔틴 신학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체계화하는데 별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기에는 기독교 신학은 이미 주어진 것이었으며, 따라서 그들이 한 일은 자신들의 주장을 옹호하고 추종자들에게 설명해주는, 아주 보수적이었단 말이죠.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신학의 연구 방향을 이제 새롭게 설정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르네상스, 초기 르네상스 운동은 기독교 르네상스 운동이었고 이것이 이후에 종교개혁으로 가는 초석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초석을 다진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라는 인물인데 르네상스의 가장 중요한 인문주의 사상가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6세기 전반기에 기독교 신학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사상은 종교 개혁을 위한 지적인 기반을 다지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도 우리가 평신도 성경 읽기를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것을 최초로 평신도 성경 읽기를 최초로 도입한 시작한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죠? 예.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 이름이 어려워. 예. 에라스무스 이 사람을 통해서 평신도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개혁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에라스무스는 종교 개혁의 초석을 다진 사람이고 지적 기반을 다진 사람이고 태동을 시킨 그런 인물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루터니 켈빈이 이런 사람들만 기억하고 있죠. 에라스무스 이름이 어려워서 기억을 못 따라. 아무튼 최소한 인문학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사람으로서는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라는 인물은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문주의 사상가였습니다. 인문주의 사상가였으면서 16세기 기독교 신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고 종교개혁의 지적 기반, 기초를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으며 더불어서 오늘날 우리들이 성경을 다 읽자고 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성도들이 이런 평신도 성경 읽기를 도입한 그리고 그걸 이제 정착시키는데 힘을 쏟았던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는 그런 원동력을 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인문주의 그리고 르네상스의 출발 태동의 근원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독교 종교 개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종교 개혁이 그저 그냥 기독교만의 어떤 새로운 그냥 카톨릭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롭게 개신교가 이제 형성되는 그런 과정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인류의 어떤 철학적인 마인드가 흐름이 크게 이렇게 물줄기가 바뀌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